한번 할게요.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사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를 찾아가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서 열심을 내요. 그래서 굴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그 정성이 응답받기를 바라는 게 세상 종교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열심히 구하고 간구한 게 아니었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시간 차이는 하지만 그렇게 큰 벌어진 시간 차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 나시들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삼손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지난주 배운 사무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한나의 태를 닫고 한나가 귀엽고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보내주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은 집에서 이제 부모한테 양육을 받았죠. 집에서 부모한테 이제 이렇게 나시린으로서의 할 교육 방법을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성소에서 받았어요. 성소 대제사장 아래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 이 삼손뿐만이 아니었겠죠. 엘리의 두 아들도 역시 성소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성소를 중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육과 같은 내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셨겠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것, 제사 드리는 법 등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과 사무엘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게 마찬가지로 삼손과 사무엘도 같은 부모들이 나시린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결국은 서원을 했고 그러므로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과 사무엘에도 삶의 방식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사역에 충실하게 다 역할을 했다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건 그러잖아요. 아쉽잖아요. 삼손이 그러지 않았어도 될 텐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뭐 나중에 사무엘을 배우고 나도 사무엘은 이걸 잘해야 될 텐데 이걸 잘했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일부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일반 그런 사람들만 보는 게 성경이었겠죠. 성경책이 지금처럼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믿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전에 미리 좋은 고기를 이렇게 빼돌려도 그렇고 제사 후에 좋은 고기를 싹 걸구리를 걸는 것을 차지해도 그다음에 제사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도 그냥 관습으로 여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잘잘못을 맞냐 틀리냐 따지든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저 맘씨 좋은 할아버지로서 만족할 뿐이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권한이 있어도 훈계를 하고 나면은 그냥 막 반항을 하고 그랬겠죠. 자식들이. 뭐 이게 맞냐 뭐 어쩌냐 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갈 뿐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요. 유다가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2차로 왔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이 이제 온 백성을 모아서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읽기만 했어요. 그냥 낭송만 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울고불고 날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읽기만 해도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 땅을 다 가졌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기 넓은 땅을 자기가 갖게 되었지만 율법을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어요.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알잖아요.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가 아무 하나님이나 가서 믿겠다고 막 그러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막 이래. 사사시대 때 봤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요. 사무엘을 택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양육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평화로울 때는 아무리 말씀을 퍼먹여줘도요, 감흥이 없어요. 그냥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1:1 양육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머릿속에 쥐만 나요. 그냥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냥 아는 게 많으면 머릿속에 쥐만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언제 변화가 되는지 아세요?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확 변해요. 그렇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요, 이 말씀이 양약이 돼요.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느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치료의 광선이 급속도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영적인 민감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 지나다가 우리가 이제 돌멩이를 걷어차잖아요. 그러면은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재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가도 되지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포인트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포인트를 맞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재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이래서 이제 그런 거 둔감해지면요. 언젠가는 좀 맞아요. 하나님께. 그냥 맞아도 이거 우연이야. 내가 병에 걸려도 나 우연이야. 이거 재수 없어서 걸린 병이지 하고 버티는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해요. 그냥 평생 예수 믿었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굳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단단히 굳어가지고 정으로 쪼개도 그냥 바이블에 또 다다다닥 하고 마음을 갖다가 아무리 뽀개려고 들어도 깨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재앙 중에 재앙이다. 그래서 오늘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뭐 널려 있습니다.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면은 은혜를 받던 것 같아요. 가슴에 뜨거우면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그리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고 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아요. 집에 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시대예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더 말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많아지니까 부담을 느껴요. 이거 뭐 여기도 듣고 지난번에도 저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설교는 짧게, 찬양은 길게 하는 시대예요. 거의 예배가 찬양 뭐 1시간 하고 설교 뭐 몇십 분 하고 막 이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또 설교도 길다고 5분 설교로 줄여버려요. 찬양 신나게 1시간 동안 하다가 목사가 나와서 5분 동안 뭐 그냥 얘기를 해요. 내용은 없고요. 일부 성경 구절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복 받으라 하는 말로 끝나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짧은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다음에 복 받으라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찬양하고 감정이 충만할 때 복 받으라 했으니까 그 소리 하나로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제사라는 그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소함 양 한 마리 끌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저 먹고 사는 직업으로 된 거예요. 도구처럼 바뀌어버리고 말았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것마저도 그냥 늘상 해왔던 거니까 습관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 정성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가서도 서원을 받아내고 저기 가서도.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또 이것만 받았겠습니까? 딴 데도 가서 엄마한테 서원을 받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내 종이 되게 해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 다 컸잖아요. 이제 커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성자가 되라. 유명한 선지자가 되라 하고 소리 지른다고 이게 명령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너 성자가 되라고 한다 해서 내가 갑자기 바뀌어서 성자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다음에 감정, 양심의 이 복잡한 얼개들이 다 뚜껑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어려서. 사람마다 어떤 차이로 인해 가지고 누구는 엘리의 두 아들이 되고 누구는 사무엘이 되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봐도 얘는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왜 엘리의 두 아들이 됐고 얘는 왜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왜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가 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쪽에 속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흐려지기도 하지만 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고 처음에 얘기가 나와요. 희귀하다.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이 풍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듣기에 풍성합니까?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의 양은요. 홍수처럼 막 차고 넘쳐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뭄이 든 것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은 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는 싫어해요. 말씀을 잘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패턴의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처럼 내가 나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이런 시대를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다.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 나오는 대로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것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요. 모세가 120살이 됐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를 했어요. 모세의 성막이 그때부터 광야에 다니던 그 성막이 이제 실로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실로의 터전을 잡고 이제 이사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 주위에 이제 숙소도 마련하고 창고도 마련하고 그래서 재물이나 예물을 보관하는 쪽, 그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여인이 머무는 숙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근처에는 또 제사장들이 숙소도 있었을 거고 대제사장 숙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시중드는 사무엘의 숙소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제 엘리 대제사장을 할아버지처럼 따랐죠. 그냥 특수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커서는 이제 엘리의 시중을 들었죠. 그래서 엘리 옆에서 손에 물을 붓고 하는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아 부르면은 네 하고 달려가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엘리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는 숙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 있다?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전원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문자대로라면 사무엘이 지성소에 가서 누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장소, 거기에를 사무엘이 들어가 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성소 옆 숙소라고 하는 거예요. 숙소는 같은 숙소. 그러니까 기숙사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워 있는 곳이 숙소인데 사무엘이 누워 있는 곳은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숙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지금 집은 숙소가 됩니까? 아니면 성소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곳은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전혀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 생각도 안 나.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잠자는 숙소만 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4절, 5절, 7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음 장이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셨어요. 보통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보통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이가 30이에요. 30쯤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은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기도 해요. 나이가 그 정도는 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한 12살, 13살 뭐 요 정도 된 거죠. 보통 12, 13 고쯤에 12살 꽉 차는 해에 성인식을 보통 하기 때문에.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고 엘리에 달려가요. 엘리는 이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하니까는 내가 안 불렀는데 이놈이 헛것을 들었나? 가서 자. 하고 얘기를 하죠. 음성을 듣는 것도 말하자면은 영적인 예민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사무엘아 불러도요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죠. 눈이 멀어가지고 음성을 듣는데 자기는 들었어요. 바울이. 그 핍박하는 바울이 자기는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못 들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적인 감각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귀신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면 이건 귀신의 음성이다라는 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직접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직접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그래서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음성이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뭘로 다 판단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사무엘이 이제 엘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영적인 그런 감각은 많이 떨어지면은 엘리도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였다면 엘리도 들었을 거고 사무엘도 들었을 건데, 근데 자기는 못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음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뭐 엘리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그래도 오랜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서 제사를 드리며 산 엘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도 아이가 있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접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의심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울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의 울림이 성경을 통해서 오게 될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예,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이런 것이었죠. 엘리한테 있었던 엘리 가정에게 임한 그 얘기, 지난주에 얘기한 그게 일렸었겠죠.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내가 잊지는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와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CCC 수련회를 감남산 기도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CCC원들끼리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 목사님이 아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간사가 이렇게 또 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중에 나에게 이제 울림이 있었던 게 뭐였느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진짜 모른다. 내가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모양도 가르친다고 앞에 나서긴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기도 하고요,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습니까? 일생에 걸쳐서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사무엘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이 들려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날에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요, 자기 스승이잖아요. 엘리가 스승이고 또 할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키워준 존재인데, 해필이면 또 그 엘리 할아버지 집에 가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장에서 선지자가 이미 그 얘기를 다 하고 갔어요, 엘리한테. 근데 사무엘에게도 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2번 반복한다는 건 뭐라?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그냥 싫은 소리 몇 마디 하고 말았어요. 엘리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아들의 이런 죄악을 멈춰야 하는데 잔소리 한번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근데 안 한 거예요.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려도,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도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무엘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그렇지, 뭐 음성은 들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전해요? 자기가 키워준 스승이자 부모와 같은 분인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무엘은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그냥 철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전합니까, 이런 말을?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15절서부터 18절까지 쭉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하라는 과제였던 거예요. 보통 선지자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꿈속이나 환상 중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해요. 방향도 얘기하고 또 그 그림 모양도 제대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선지자로 쓰여요. 그런 거 있었죠. 뭐 에스겔을 부를 때 뭐 이렇게 기울어진 가마솥을 본다든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거 테스트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래요? 얼버무리고 좋은 말로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엘리가 못을 콱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기면은 여호와 앞에 네가 벌 받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내가 전한 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인간적인 입장에 중간에 섰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힘든 얘기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와서 아주 못을 탁 박아버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무엘이 적당히 둘러대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그 다음에 원수라도 어떤 상대에게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엘리도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미 전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뭐 이런 배은망덕한 험하고 욕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런 면을 보면은 이제 엘리도 이제 나이도 좀 들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좀 좋으신 분이라고 하죠. 그냥 말씀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포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한 것입니다라고 포기해. 근데 이제는 나이가 90이 훌쩍 넘어서 내 힘으로는 이제 나이 든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포기도 일종의 거기 섞여 있다고 보여져요. 자식이라고 해도 이게 말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어요. 자기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하고 자식들이 뭐 트러블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좀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뭐 세상살이는 그냥 살만하게 된 거예요. 개혁할 의지도 없고요. 좋은 거라고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엘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잖아요. 더구나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식들을 제사장 집에서 다 파면해버리면 되네요. 그냥 인간적인 때문에 그걸 또 못하고 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설사 엘리가 그렇게 한다 한들 또 뭐 두 아들이 60 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할아버지가 다 돼가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노망 들었다 뭐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내 의지대로 떨어뜨리거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합격을 받은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 전한 말씀보다 더 어렵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은혜를 끼친 자기를 가르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전한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읽고 해석하는 이유는요.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자부해도 실제로 말씀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어떤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데 생전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구절이 막 생겨나요. 성경을 강의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쳐다보곤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오거나 이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또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새벽에 했던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때 스토리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게 깊이 있게 다가올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렇게 확신이 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100번 들어도 새롭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100% 이해가 안 돼요. 다음에 읽을 때는 다 알았던 것 같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막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소화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자세히 공부하고 잘 아셔야 됩니다. 21절하고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이 희귀한 때이고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빼놓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상으로 보여서 내가 보여주는 걸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말과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언제 읽어요? 새벽에 와서 읽으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 2장 읽으세요. 읽고 해설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있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내 이상 중에 나타나신 것을 보시면 돼요. 우리 성경이 두꺼워요. 성경을 두껍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내다 보면은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인생 맞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최소한 나이만큼 읽어라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60살 넘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 10번은 읽으셔야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나이가 이제 굉장히 젊으신데 그렇게 봐야 이제 60이 아직 안 됐는데 다리에 이제 뭐 뻘겋게 붉어오르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으셨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섬기고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너무 다음에 읽어야지 마세요. 지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찾으시고 또 받으셔서 하나님의 광선이 치료로 급속히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하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자.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서 알자. 힘써서 하려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요. 찾고 읽고 요번에 읽고 다음에 읽을 때 또 주시는 말씀 성경에다 메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그냥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사무엘처럼 뭐 영적으로 좀 깨어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